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사람은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동물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동물이 아무리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동물이 감사해 가지고 무슨 씨를 물어다 주고 그 씨를 심었더니 호박이 되어 가지고 그 호박을 타 보니까 금은 보화가 막 쏟아지고,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사람만이 은혜를 입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진짜 큰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이죠. 성도님들, 나아만은요,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으로서 그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인맥도 넓고 지위도 아람 왕 다음으로 높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국무총리급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죠. 당시에 나병은 굉장히 큰 병 아닙니까? 오늘날의 나병은 금세 고치는 거지만 당시 나병은 한번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었고, 쫓겨나서는 피부가 썩어서 죽어가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된 거잖아요. 재물도 권력도 인맥도 다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올인하거든요.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독하게 폭주하면서 막 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물도 얻고 권력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중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오면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독하게 일하려고 했을까?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전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대장암에 걸려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갔더니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목표가 아파트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모으려고 진짜 독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래서 20년 동안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는 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기뻐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대장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을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더 먹고 더 썼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나만도 다 가졌지만 한순간에 병이 찾아오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놀랍게도 엄청난 은혜가 찾아왔어요. 어떤 은혜냐면 자기의 종인 한 소녀가 나만의 병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한순간에 피부가요, 어린아이 피부로 바뀌는, 완전히 치유가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진짜 신기한 건 6번째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나아만의 속이 얼마나 됐을까요?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아람에 좋은 강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 하면서 불평이었는데, 여섯 번째까지는 화가 났었는데 일곱 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피부가 막 하얘지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실제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어린아이 피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얗고 뽀송뽀송한 피부. 저도 피부가 검해가지고 이런 피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밖을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시커먼데 발라서 뭐하노 이러더라. 맞긴 맞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저도 관리받고 싶거든요. 나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에서 일곱 번째 나오는 순간 와, 나병이 나왔다 하는데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면서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의 행동이 중요한데요, 어떤 행동이었냐면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즉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예물을 받으소서라면서 자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 당연히 은혜를 입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하든지 물질로 표현하든지. 사실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도로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만에 있는 요단강과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까지는 30km예요. 당시에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과 마차로 오더라도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다시 온다라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래서 굳이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면 그냥 부하 몇 명 시켜가지고 감사 표현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아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낳은 몸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 돌아가야 된다,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미운 행동인 거죠. 이전교회 한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지갑 안에 5만 원짜리 현금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그 지갑을 건네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갑을 받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마음이 괘씸하더라는 거죠. 무슨 선물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걸 기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집사님은 다시는 지갑 주우면 이제 안 돌려준다더라고요.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나만의 행동을 보면서 나만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표현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거든요.
이때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쳐줬냐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더니 이들이 길을 가다가 나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나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즉 이 이방인 외라는 말은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는 말이죠. 즉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깨달음이거든요. 이 은혜가 내게 있어서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져야 돌아와서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이 돼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나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없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자거나 산으로 가거나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 천국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적한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버이의 이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님은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부모는 그냥 자녀를 낳았다 그거 하나만으로 다 해줘요. 태어나자마자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그런 생각만 한다고요. 이런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모를 사랑해요.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선물하지 않고 그게 진짜 감사하는 걸까요? 진짜 어버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전화해야 돼요. 선물 사들고 집에 가야 돼요. 전화해서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엄마, 나 태어나게 해서 감사해.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다 부모님 때문이야. 그렇게 존재에 대한 그 감사, 그게 진짜 감사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말 듣고 싶겠습니까?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은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돌아와서 표현함으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였다는 거죠. 실제로 나만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가요 이 예물을 받지를 않아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열왕기야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은 너무 은혜가 커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권했어요. 제발 받아다 달라고. 강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거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만이 들고 온 이 예물을 보면 열왕기 5장 5절에 보면요, 그때 가지고 온 예물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보를 가져온 게 된 거예요. 금 6,000개라는 말은 65kg의 금을 가져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 예물을 가져왔는데 거절한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물질을 받으면 엘리사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가 기근의 시대거든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이 든 열매를 먹을 정도로 굉장히 기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만 받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선지 생도들이 있는 선지 학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수차례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고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사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 병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움직였을 뿐이지 내가 고친 게 아니니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참 많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은혜라는 건 결국 공로의 계산이에요. 즉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그 받은 은혜만큼 돌려준다고요. 그런데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 그러면 안 받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아무 공로도 없는데 부모 때문에 과도하게 보상을 받고, 남의 공로인데 자기 공로로 둔가시키고, 내 돈도 아닌데 고기의 돈을 횡령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은혜에 대한 공로의 계산을 잘못하는 거죠. 엘리사는 철저하게 자기 공로에 대한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만이 고백을 하거든요.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생각하게 될 때 이렇게 돌아와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엘리사가 저렇게 행동하나.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절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물질을 줄 때 덥석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단 한 번도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단강 왔다 갔다 해라, 그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고쳐준 건 엘리사이기 때문에 엘리사만을 신봉하게 될 것이고, 집에 돌아가서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런 모습, 공로에 대한 정확한 계산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라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성경책을 주면 발견합니까? 교회에 데려오면 발견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빛을 이어받은 사람, 즉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엘리사처럼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빛된 생활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면서 교회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즉 우리는 하나의 전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축제를 위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전단지도 돌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전도지예요. 내 삶이, 내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중한 전도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고백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원합니다. 부모에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에게 감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나아가며 감사를 표현하며,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